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3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싸움의 대상을 바꿉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꿉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는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러움이란 감정은 혼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 남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는 그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경쟁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경쟁의 상대로 삼다 보니 평생 남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싸움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선 이기면 승리의 기쁨에 취해 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엔 자신도 교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질 경우 깊은 열등감에 빠져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이래저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란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경쟁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란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신입니다.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욕망과 교만으로 꿈틀거리는 그 속에는 그 모든 적들과 함께 내가 이겨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절제합니다. 그래야만이 최종에 자기 인생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과 싸움을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참고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더욱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든지 못하다든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시선만 의식할 뿐입니다. 어떤 이익을 두고 유혹해도 주님 앞에서 옳게 서는 것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록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많은 고난을 줬지만 노예라는 신분을 한 번도 바꿔서 변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주인이라는 신분의 위력으로 노예의 신분인 요셉에게 유혹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의 은밀한 지원을 받는다면 여러 면에서 편하고 유리해 줄 수 있는 미래를 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의 갈등은 모두가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싸움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남과 싸우지 말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 욕망과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시체와 싸우자고 달려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과 싸우지 말고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일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선다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육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가뜨리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싸움의 대상을 바꾸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며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이 잘못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와의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